할렐루야. 비가 오는 중에도 또 주님의 성전을 찾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억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몸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때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의 조짐을 보인다고 계속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좋은 날씨 달라고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나누며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삶에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때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집단 감염도 일어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질병의 권세들이 속히 끝나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대통령과 정치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위에서 기도합니다. 수련의 성경학교 위에 좋은 날씨 주시고 회복의 은혜 주시고 능력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모든 것 내어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눈 뜰 때나 눈 감을 때나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의 병마의 권세가 우리 주변에 닥치지 않게 하시고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질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를 지켜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대통령과 정치권을 지키시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늘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전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한 가지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와 서로 위로하고 또 소식들을 주고받았다가 이제 8장과 9장이 되면서 갑자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배경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고 선교를 떠나서 그 교회의 후원금들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한 모든 교회 선교지에게, 원래 교회에서 선교지마다 후원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선교지에서 너희가 그동안 도움 받았으니 이제는 도와주라. 그래서 선교지마다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하고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잖아요. 항구 도시, 또 많은 물자들이 있어서 부유한 교회. 그래서 여기서 헌금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마게도냐에서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들을 요청했는데 마게도냐가 많은 헌금들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헌금에서 가지고 있던 그 헌금들도 흐지부지 되고 그 헌금의 계획들도 다 사라져서 오늘 여기 바울이 보면 너희가 먼저 행하였지만 이제 성취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먼저 계획은 했지만, 작정은 했지만 이 헌금을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그 헌금들을 작정한 것을 다 완성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자. 그래서 내가 갈 때 너희들에게 들렸다 갈 테니까 그 헌금들의 문제를 다 잘 해결해라. 그러면서 이제 연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연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제의 헌금 같은 거죠.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헌금을 많이 한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특이해요.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더니, 마게도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어요. 시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 마게도냐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 가난 속에서 연보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원래 마게도냐도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들이 있고 또 많은 물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옥한 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것은 다 거기서 가져가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게도냐도 로마로부터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러한 어려운 때를 겪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 가져가고 그들에게는 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련이죠. 남의 나라가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렇지만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가난 가운데서도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마게도냐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헌금의 문제가 다 흐지부지되고 지금 다시 작정한 것들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말도 믿음도 지식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물자도, 그들의 삶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풍성했어요.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지만 이 헌금의 문제가 완성되지 못했던 거예요. 지극히 가난한 마게도냐에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고, 풍성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 바울은 세우는 교회마다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의 고난과 그의 삶과 죽으신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그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들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잘 세워지지 못하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서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인가, 이것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또 이 헌금의 문제든 봉사의 문제든 구제의 문제든 선교의 문제든 다 똑같습니다. 환경과 상황,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얼만큼 깊이 생각하고 얼만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귀한 삶에 드릴 수 있는 손과 또 부족하고 아쉬운 손들을 구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가진 오병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건 믿음이죠. 내가 나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주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분쟁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의 문제, 연보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문제,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물질을 드리고자 했는데 조금 마음 가운데 궁핍하고 어려워서 드리지 못할 형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드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깊이 모실수록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우리가 질투하면 무엇인가 남은 있는데 나는 없으면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오고 예쁜 옷을 입고 오고 예쁜 모자를 쓰고 오고 좋은 가방을 들고 오고 그러면 때로는 질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뭐 누가 아들이 어디 여행을 보내줬다 그럼 다 질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질투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질투.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엇을 질투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마게도냐 교회를 질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질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도대체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나도 좀 그랬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욕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때로는 가정에서 헌금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의 상황들을 조금씩 알잖아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어떤 마음인지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때로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신방하고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은 다 받으셨으니까 이 헌금은 쓰세요,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어려운데 이렇게 헌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니까 이거 반찬도 사고 쌀도 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걸로 할게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다시 돌려드리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적은 거의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부족하지만 늘 주님 앞에 귀한 것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들로 준비하였으니까 교회 앞에 헌금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반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같으면 그렇지요.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 가운데도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그 부족함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작정을 시작하였으니 마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마음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것을 마치라 그랬지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시작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말씀 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내가 도와주기로 하고 구제하기로 하고 전도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이래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시작하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시행하고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날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우리에게 마음의 작정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의 이야기를 하죠. 만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나를 주실 때에 적게 거둬도 또 많이 거둬도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 많이 벌 때도 있었고 적게 벌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뭐 얼마나 부자가 되셨습니까? 적게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오늘까지 못 살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늘 붙잡고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으로 더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함께 찬송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늘 그 마음, 그 믿음, 그 소망으로 이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시작한 대로 마치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가난, 또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나아갔던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시작한 일, 작정한 일, 계획한 일, 주님 주신 마음들을 행하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주의 주신 만나로 살아왔습니다. 부족하여도 남는 것, 또 모자라도 적게 거두어도 모자른 것 없이 그렇게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에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방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학업에 한 학기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출퇴근길도 지켜주시고 모든 길에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응답 주시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를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한 날도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되 가정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의 소외됨의 문제들, 술의 문제들, 또 도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이 있고, 또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텐데 그 귀한 모습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